5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게 뭘까? 이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니까 반복해서 이제 그렇게 비유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떠낸 반석 그리고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있던 곳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된 그 연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되었던 사라가 되었던 하나님이 되었던 간에 이들의 어떤 처음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외롭고 누구도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었고 창성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처음처럼 그 황폐하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땅을 처음 하나님 창조하신 그 에덴 같게, 그리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4절부터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5절에도 그렇고 6절도 8절도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공의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게 이제 5절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6절 끝부분 쪽에도 보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8절도 중간쯤 부분에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계속해서 공의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게 공의와 구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에게 비춰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비공의 속성,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눠서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 중에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무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크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죄를 미워하시는 분,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런 하나님. 그 두 가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에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이거죠. 공의.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베푸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의와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너희에게 베풀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9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이제 9절부터 이 선지자의 탄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리고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라합은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았죠. 바다에 사는 어떤 괴물을 생각하면서 라합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어떤 악한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괴물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런 누구도 어떻게 당해내지 못하는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점이시고 용도 무찌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바다를 또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가운데 공의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선지자가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심판, 아까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 분노의 잔을 마신 그 형벌을 받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기를 깰지어다. 그들에게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나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벌 주시고 그것이 지나가고 그들을 다시 품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22절 중간쯤 보면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23절에 보면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이제는 그 잔을 거두어서 너희는 다시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거나 힘들어지지 않고 그 잔을 오히려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에게 내가 넘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51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52장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제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51장에서도 이제 9절에서 깨소서 하나님의 팔이여 여호와의 팔이여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그 형식이 좀 비슷하게 빌려와서 52장 1절에서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면서 이야기하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깨어야 된다. 깨어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됨을 입으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보면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하시는 이야기 중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끌려간 게 아니죠. 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침략을 당하고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상하죠. 이들이 죄를 졌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잡혀갔잖아요. 근데 까닭 없이 잡혀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했더니 여기서 까닭 없이 라는 뜻이 아까 읽었던 3절에 있는 것처럼 값없이 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값없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3절과 연결되어서 더 자연스럽겠죠. 내 백성이 값없이 잡혀갔으니 그렇게 이제 잡혀가서 거기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5절 뒷부분 보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들로 인해서 속되어졌고 그리고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로마서 2장 2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하긴 하는데, 이 52장부터 이 이사야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신약, 복음서라든가 서신서에서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의 또 복음서의 저자들이나 바울이 봤을 때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렇게 이제 다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들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또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던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보면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평화를 공포하고 그 복된 소식을, 구원을 공포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왜 우리가 그 마라톤 전투에서도 왜 그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전령이 막 뛰어가서 그것을 직접 가서 승리를 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의 소식, 이 기쁜 소식도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 읽을 때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이렇게 끊어서 읽으셔야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 그것을 넘는 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거를 잘못 끊으면, 저도 이게 보면서 이게 무슨 산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산인가를 한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10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 구절을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제 각성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과 벗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13절부터 여호와의 종의 노래,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2장에 한 번 있었고 49장에 있었고 50장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네 번째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3절부터 53장 끝까지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딱 봐도 이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워낙 그 신약에서 이 본문이 많이 인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딱 이렇게 와닿죠.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지만 그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53장 2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어떤 그 외모 때문에,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 때문이라는 거죠. 53장 3절에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했지만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가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4절에도 이야기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그가 당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사형 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주받을 일을 했다. 저 사람은 뭔가 사형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사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넘기셨다는 거예요. 다 담당시키셨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았죠. 모든 것을 다 입을 닫고 입을 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당해내셨습니다. 다 참고 그것을 견디셨죠. 9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이 그 부자의 무덤에 묻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또 거기하고도 연결되는 걸 보게 되죠. 7절, 8절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에티오피아에서 온 넷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에티오피아에서 온 넷이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동안에 성경을 읽어요. 그 가마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7절,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7절, 8절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냐? 이런 걸 몰라요. 모르는데 그때 이제 빌립 집사가 거기 인도되어서 나타나서 그가 이제 그것을 해석해 주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걸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것이 이제 요 7절, 8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의 이 이야기들 여기 안에는 정말 신약에서 우리가 보는 많은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런 내용이고 10절에 보면 요거는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0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가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속죄 제물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건 제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속죄죄하고 속건죄가 뭐가 다르냐? 원래는 이제 레위기에서 처음에 이제 속죄죄와 속건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다른가?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속죄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범한 죄 가운데 우리가 원초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영어로는 sin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속죄죄이고 속건죄라는 건 뭐냐면 그 죄로부터 파생된 그 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로부터 생겨난 잘못들 있잖아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된 어떤 허물에 대해서 제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속건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guilty라고 했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에 의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 그것이 속건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속건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것 때문에 범한 여러 가지 그 잘못들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그것들을 대신 담당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아까 앞에서 읽었던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런 죄악들, 그것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연결되어서 이제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속건 제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던히 감당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54장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54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면서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많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서 높여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원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 이때 중동에서는 그런 거였죠. 남편이 없으면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고난이 다 이제 지나가고 다시는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런가? 5절에 이야기하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되겠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이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나타내시는데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또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7절 8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좀 버렸지만 그리고 8절에 내가 내게서 잠시 가렸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9절에 그것을 이제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께서 빗대어 이야기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무지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10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옮겨지는 것, 그렇게 이제 떠나지 않는 것 이야기하시면서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그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것을 변함없이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는 이제 평강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너희 가운데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신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완전히 세워진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마치 이렇게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하고 좀 비슷해 보이죠. 11절 12절에 보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비슷해요. 11절 중간에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12절 보면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죠? 그런 모습들하고 되게 겹쳐지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겉모양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런 외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되게 소망이 생기죠. 그 자리로 55장에서는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쪽으로 나와라.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은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너희가 나에게 나아오면 그것이 너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하죠. 돈 안 받고 너희가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는데 그러면 그냥 돈 안 받으니까 그냥 가져라가 아니라 사라고 얘기하죠. 사 먹으라고. 사는데 돈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요즘도 가끔 쓰는 말인데 값싼 구원, 값싼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쉽다 보면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너무 흔하게 우리가 누리다 보면 쉽게 받다 보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어렵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것이 무료이지만 그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가치하거나 너무나 소중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값없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와서 그것을 누리고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부터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그 수많은 유다의 왕들이 다 잘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왕들은 막 우상숭배도 하고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인신제사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왕위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한번 맺은 언약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므낫세 왕 때에 가면 워낙 므낫세도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치시고자 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무너뜨리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그냥 그 언약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계속 유효하게 남아서 결국엔 그 다윗의 가문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그 한 번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3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맺었던 그 언약처럼 내가 너희와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 때 돌아와라. 기회를 줄 때 와서 나를 찾으라. 내 앞에 와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새 언약을 맺으셔서 54장에서 본 것처럼 그 많은 은혜들,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8절, 9절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사람은 쉽게 용서를 잘 못하잖아요. 만약에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그렇게 배신하고 떠난 자들은 돌아온다고 해도 그들을 사람이 쉽게 용서해 주지 못하죠. 마음에 앙금이 남아서 그들에게 그것이 이렇게 바로 용서되거나 이러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달라서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없는 것처럼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5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었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럽게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56장에 가게 되면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가서 그 이방에게까지 넘어갑니다. 1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아까 우리가 5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1절을 중간 뒷부분 보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아까 5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과 공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공의를 베푸는 그날, 하나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것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데 어떤 이방인인가 아무나 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2절에서 이제 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런 이방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끝부분 보면 이제 고자도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레위기 21장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 모든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흠이 있는 사람은 못 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레위기 21장 16절부터 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17절에도 보면 중간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제사장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못 온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여러 이야기들 하고 있죠. 장애가 있는, 지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이제 2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고한 상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 이사야 56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 또 이들은 이방인 중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23장에 가면 하나님의 총회,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내가 지금 56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들은 받아주었어요. 받아주는데 그 중에서 이 고자와 같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을 받는가?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처럼 4절에 보면 4절 끝에 이야기하시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은 받으신다는 거죠. 4절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들도 또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고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5절에 그들의 영원한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7절 중간 이후에 보면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거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그 앞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기도 장소, 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만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누구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이 말씀이 나중에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에 이루실 나중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롭게 미래에 있게 될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와서 9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부터 57장까지 이야기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에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가리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파수꾼은 살피는 자들이죠. 예, 무슨 일이 있는가를 살피는 자들인데 그들이 백성을 살피고 백성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보는 자들이어야 되고 살펴야 되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옳은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탐욕을 즐기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11절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해버린 지도자들의 모습. 그것 때문에 이제 57장에 가면 그 영향으로 백성들도 그에 물들어서 타락해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5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가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그것을 간음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그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건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음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인신제사까지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그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라고. 몰렉이라는 것이 이방신이에요. 암몬에 있는 암몬 자손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인데 이 몰렉은 인신제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제사한다는 것은 인신제사를 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5절 끝에 골짜기 가운데, 그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장으로 나중에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 곳, 그 가운데서 자녀들을 도살하고 자녀를 그 몰렉에게 바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일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가서 마치 그 외도하듯이 그렇게 간음을 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그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야기해봐라. 그것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다 바람에 날려갈 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만, 나를 의뢰하는 자만이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고치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그런 약속들을 하시는 거죠. 15절에 보면, 15절 중간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그들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입술의 열매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분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고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20절, 21절은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평온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평안이 없는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으신다.